참 예수님, 네,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사순절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사순 제 4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제 색깔이 어떤 색깔이죠? 네, 장미 색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헌화회에서 이렇게 꽃을 장식을 했는데 이 색깔도 여기도 분홍색이죠? 네, 장미꽃으로 이렇게 많이 치장을 해서 아주 예쁘게 해놨습니다. 초도 또 분홍색이고, 그래서 분홍색 일색입니다. 자, 장미 주일을 정한 것은 우리 사순 기간이 40일 동안 길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좀 쉬어가는 날을 정해가지고 좀 쉬자,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다가오는 부활의 기쁨을 조금 미리 만끽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참 힘겨운 일이죠. 어느 때는 이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내려놓고 싶을 때도 굴뚝 같죠. 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거를 잘 참고 인내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사목교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칭찬의 해로 정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칭찬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칭찬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사목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보에 매주일마다 칭찬 한마디 싣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1층에 그 복도에 게시판에 칭찬 게시판 보셨죠? 네, 거기 보니까 아주 많이 칭찬 쪽지를 많이 거기다 붙여 놓으셨어요. 네, 그리고 또 곳곳에 몇 군데 칭찬 저금통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칭찬 쪽지에 여러분들이 칭찬할 사람 내용을 적어서 거기다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또 칭찬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체 안에서 회합을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런 모임에서도 먼저 칭찬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그런 것도 있고, 또 단체와 단체 간에 또 칭찬을 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그런 칭찬이 좀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이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죠? 네, 칭찬 주일.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주일 처음 맞아보시죠? 네, 제가 좀 독특한가요? 네, 뭐 별거 아니에요. 뭐 이게 특별한 거 아닙니다. 네, 이 칭찬을 좀 강조하는 그런 주일. 그래서 매달 세 번째 주일날 칭찬 주일로 정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당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봉사자가 이 가슴에 뭘 붙이나요? 칭찬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주보에 그 간지가 조금 있을 겁니다. 상봉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거기에 보면은 칭찬 5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10계명이 아니고요, 5계명.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5가지 방법을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간직하셨다가 보시고, 칭찬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미 아마 그 내용은 지난 우리 목요일 날 뭐 했죠? 본당에서 저녁 때 사순 특강 가톨릭 독서 콘서트에서 강사가 와서 칭찬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죠. 네, 거기에도 이미 다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간지로 집어넣어 드렸으니까요. 잘 간직해서 잘 읽어보시고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칭찬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칭찬 게시판에 부착한 거 또는 칭찬 저금통에 집어넣은 거 쪽지를 다 모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이렇게 보면서 정말 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사례들, 뭐 다는 못해요. 많이 이번에도 이렇게 모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모아졌어요. 이걸 뭐 다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못한 거는 또 다음 달에 이렇게 계속 이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칭찬 주일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왜 칭찬이 필요한가,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왜 칭찬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 칭찬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하면은 뭐 이런 걸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일상에서 이렇게 칭찬이 잘 안 돼요. 인색합니다. 칭찬보다는 남을 비난한다든지 험담한다든지 깎아내린다든지 뭐 이렇게 흉을 본다든지 이런 게 더 쉽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더 쉬워. 그게 더 쉽게 나옵니다, 입에서. 남을 칭찬하는 건 잘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자격지심 때문에? 아무튼 그게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습관이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표현이 좀 부족해. 표현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의 차원에서는 이 칭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칭찬은 곧 사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 주셨죠. 무슨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아니에요. 사랑.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라는 말씀.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근데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쉽고 가장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칭찬입니다. 칭찬. 그런데 칭찬을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서는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칭찬을 잘 못하는 이런 현상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혐오 또는 증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옛날에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최근에 와서 이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또는 인종 혐오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또 뭐 그 밖에 다양한 이런 혐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증오하는 이런 마음,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마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폭력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죽음의 문화로 이렇게 만연돼 있어요. 자, 그런 면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아시겠지만은 예수님 시대에 또 보면은 당시에 바리사이들 또는 율법학자들, 수석사제들, 자,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에게 혐오와 증오를 받다가 급기야 그 권력의 힘에 체포되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죽음에 이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죽음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의 부재 또는 사랑의 거부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요. 굉장히 길죠. 긴 내용인데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을 기적적으로 치유를 해 주십니다. 자, 그런 기적을 접한 바리사이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예수님을 혐오하고 예수님을 증오하던 이런 바리사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대체로 어떻게 보냐면 그것
안식일에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쳤다?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어요. 네, 안식일법을 어긴 거예요. 그 안식일법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눈이 뜨게 된 그 사람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어서 고생을 하면서 성전 그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왔던 그 불쌍한 그런 모습을 지닌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눈이 떠졌다면은 얼마나 축복할 일이에요. 얼마나 같이 기쁨을 나눌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사이들에게는 이런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무슨 법? 안식일법만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그걸 어겼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눈이 뜬 사람을 성전 밖으로 내쫓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사랑과 자비가 아니라 혐오와 차별, 분노와 폭력으로 점철된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죽음의 문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죽음의 문화를 사랑과 생명의 문화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랑의 문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 네,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칭찬입니다. 칭찬. 칭찬 문화. 남을 칭찬을 해야 되는데 남을 칭찬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지나쳐가면서 그냥 나 칭찬할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죠. 그건 아닙니다. 칭찬을 하려면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평소부터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뭘 원하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거를 알게 되고 거기에 맞게끔 칭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욕구예요. 이 욕구를 충족을 시켜야만 내가 참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상대방이 내 존재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상대방의 이름을 붙여준다든지 상대방을 향해서 인사를 한다든지, 또 좀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칭찬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을 해준다든지, 이렇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삶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가치가 있구나,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서 왠지 모르게 뿌듯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내가 진심으로 인정을 해 줄까요? 네, 인정 안 해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칭찬 캠페인이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습관화될 수 있도록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도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칭찬 쪽지를 제가 받았는데 이만큼 이렇게 두껍게 많이 받았어요. 자, 그거를 전부 다 여기서 소개를 일일이 하기는 어려운데 대표적으로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헌화회에 칭찬을 해 주었어요. 자, 말없이 성실하게 매주 예쁘게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네, 뭐 길게 할 거는 없죠. 이렇게 짧게 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밖에 마당에 보면은 성모 동상이 있고 그 옆에 또 초를
붙이는 초를 켜놓는 뭐가 있죠? 초봉헌대가 있죠. 초봉헌대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그러면 잔뜩 거기에 초가 들어가 있을 때 더 이상 집어넣을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초를 다 끄집어내고 깨끗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주시는 자매님이 계세요. 자, 이 자매님에게 칭찬을 했어요. 성모 동상 앞에 있는 초봉헌대를 항상 정리하고 봉사하는 자매님을 칭찬합니다. 또 다른 칭찬 쪽지에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교사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칭찬합니다. 당신이 있어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자,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 사목회 분과장님에 대해서도 칭찬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분과장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말없이 수고 많으신 분과장님 진심으로 칭찬드립니다. 또 수고를 많이 해주는 반장님들에게도 칭찬이 있었어요. 항상 수고해 주신 반장님들 너무 감사드리며 무슨 일이든지 솔선수범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남성구역장님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항상 묵묵하게 미사 안내와 주차 안내 등 어려운 일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칭찬한 분이 있습니다. 항상 새벽 미사 전 일찍 오셔서 문을 열어주고 보일러를 틀고 전기불 등 관리를 해주시느라 고생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그 칭찬 쪽지 중에 아주 몇 가지만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 칭찬 주일에는 이런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칭찬이 왜 필요한가, 네, 이런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자칫 지나치기 쉬운 것, 이웃에 대한 관심, 또 이웃에 대한 배려죠.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바로 사랑의 발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또 따뜻한 하루, 기쁜 삶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칭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